새해 들어서 결심이 무엇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젊은이들과 여러 교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깜짝 놀랍게도 그거 아직 생각 못했다, 그냥 그거 없이 산다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말은 올해에 대한 큰 기대가 없다는 말이고, 해봐야 또 지키지도 못할 것,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말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노래인데 그 스페니쉬로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한국말로만 한다면은 될 대로 되겠지, Que sera sera. 물론 마음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고자 하시는 창조의 축복, 우리의 어제가 오늘이고 또 올해가 또 내년이고 하는 똑같은 반복된 인생이 아닌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창조의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창조의 삶 혹은 창조적인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의 축복을 누리고, 또 질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질서의 삶의 축복을 누리며, 세 번째로 생명의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과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창조의 삶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보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창조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의미는, 그 내용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 태초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당시의 태초입니다. 그 말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바로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Everlasting God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고 있는 태초라는 의미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14절에 가서 보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도 태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창조 이전부터 훨씬 이전인 영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의 창조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을 아는 인생이 바로 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즉, 창조의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창조의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사는 지혜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저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1916년 3월에 태생하시고 2016년 100살에 천국 가셨습니다. 100살. 한 70살에 세상을 떠난다 할 때에, 야,
100살. 대단한 것 같지요? 하지만 1000년을 사는 사람에게 100년 살았다 한다면 그건 어린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만년이라는 세월 속에 100년이라는 것은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눈 깜빡할 만한 그런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의 인생을 볼 때에 비로소 그는 지혜를 아는 그 기초가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의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참 그 모든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자체를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잠시 이 땅에 와서 살다 죽어가는 인생에 대한 그 의미와 답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여기 90편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자기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조금나마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9절로 내려갑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오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지혜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믿는다는 이 믿음,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기 공허하다, 흑암이라는 이 히브리 언어를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빛도 없기 때문에 아주 캄캄한 상태.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ex nihilo, 즉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ex nihilo,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순간에 만드신 겁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가서 진화론, 에볼루셔니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진화론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큰 문제가 뭐냐면, 진화론은 한 생물이 좀 더 고등적인 higher life로 이렇게 evolve, 진화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더 하등적인 생물로 내려갔을 때에 풀 수 없는 답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모든 물질 세계는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우주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는 그럼 대체 어디서 시작이 되냐는 이 답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나 답을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있었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하게 되면은 참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과학자고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우주를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는 자로서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존재하냐는 그 자에 대해서는 그도 답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somebody, 누군가, 그거는 어떠한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라 해서 대문자 S를 쓴 somebody, 어떠한 신적인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빅뱅. 그래서 이 빅뱅이라는 것은 큰 폭발이라는 뜻인데 빅뱅 설을 만들었습니다. 우주 모든 만물들은 어느 한순간 어느 신적인 somebody에 의해서 폭발하면서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어느 게 옳으냐 하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근데 which one is right? 어느 게 옳으냐는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모르냐는 질문이에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물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미 모든 것을 창조하기 이전서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신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즉 진화론, 하나 창조론을 믿지 못하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비로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삶의 출발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인가 하면은 전지, 즉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모든 만물의 존재를 턱 있게 하시고 나서도 그 다음에 첫날은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 궁창, 공간입니다. The space. 이 공간을 만드시고 위에 있는 물, 구름과 같은 물, 또 아래 이 바다, 물들을 구별시키시고 그 다음 날은 이 아래에 있는 물들의 하여금 물은 물대로, 거기에 흙은 흙대로 해서 땅은 땅대로 구별시키면서 창조의 해가 나가시는 이 6일 동안의 창조의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우주 만물의 창조는 완전한 지혜요, 완전한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은 지구의 관점에서, 지구를 만들어지는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 omniscience, omnipotence God,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과연 알고 믿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말씀으로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물질 세계는 있는 것, 어느 거에 뭔가 있었던 그 존재로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는 것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결국 이러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가 아니면 안 믿는가의 차이점인 것뿐입니다. 이제 이 창조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 창조의 삶을 위해서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질서의 하나님,
발견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질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또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땅이죠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면 순서대로 이 하나에 그냥 다 뒤죽박죽되어 있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존재케 하시고는 다 뒤죽박죽된 것을 분리하시고 구별하시고 각자가 있어야 될 곳으로 물은 물대로 모으시고 흙은 흙대로 모으시고 하늘에는 새를 두시고 바다에는 고기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것이 바로 질서예요. 질서의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 내용은 바로 나눔과 구별함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함으로써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어두움이 되는 죄, 불의를 쫓아내버리고 빛으로 나가게 되는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눔과 구별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어둠은 몰아내고 빛이 들어오며 불의는 몰아내고 의를 따라가며 모든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고 이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이게 질서의 삶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이 엉망이었습니다. 대체 뭐를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고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살긴 사는데 그야말로 인생이 뒤죽박죽이라서 어떠한 의미도 목적도 기쁨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욕심 따라 죄를 범하고 완전 인생이 엉망인 그러한 사람이 바로 공허하며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러한 창조 초기의 모습과 같다 하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예수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에 어두움은 빛에 의하여 쫓겨나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모든 창조를 질서대로 이루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진리와 비진리의 나눔과 같은 그러한 나눔과 구별을 통하여 거룩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창조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창조의 삶이 나타나는데 그 창조의 삶은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거룩해져 간다는 말이에요. 레위기 20장 23절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족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 가나안 백성을 쫓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또 계속 읽어주세요.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만민들과 다른 그들에게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뒤에 가서 보면 26절에 읽어주세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새해에 내가 어떻게 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할 때는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 구별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이전에는 뒤죽박죽했던 인생이 차츰차츰 질서 속에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가며 아름다운 우주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러한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질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순서와 질서의 순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순리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고운 손이 예쁘세요? 아름답습니까? 거친 손이 아름답습니까? 썩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쉽게 사람들은 고운 손이 아름답다고 하겠죠. 저는 이것을 젊은이에게는 고운 손이 아름답고 노인에게는 거친 손이 아름답다 하겠습니다. 즉 인생의 흐름 속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가는 질서가 나오고 그것은 비록 50대, 60대, 100세가 되더라도 그 한평생 함께 하신 인생의 위험과 역경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임재 속에 살아왔다는 증거가 바로 거친 손이고 얼굴에 굵어진 주름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굳이 젊어야지만 내가 아름답고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리, 하나님의 순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기쁨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해가 들어서 이제 기력이 떨어져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창조의 하나님과 살아가는 창조의 삶이 매일같이 이루어진다면, 매년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이러한 새로움이라는 창조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질서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도록 안정을 잡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자꾸 되질 않았습니다. 그분을 전도하고자 어느 의사께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조그마한 사업을 했는데 그것마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술 마시고 이젠 내 인생은 꼬이는 인생인가 보다, 죽어야겠다 하고는 죽기 전에 그래도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고 도와준 그 의사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목소리로 누님, 저는 어째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고 되는 게 없습니까? 했는데 그 전화 반대쪽에서 그 의사 되신 참 좋은 신앙인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였으니까 네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니냐.
비록 그가 술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자신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였기 때문에 내 인생에 꼬이는 게 아니냐. 인생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과연 내 인생에 가장 으뜸되고 우선돼야 할 것이 누구인가요? 무엇인가요? 내 아들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내 아들 내가 지키려 한다 해서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업인가요? 직장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 자체도, 내 건강 자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진데 인생의 가장 우선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돈되고 공허하며 어둠에 있는 이 창조 이전의 모습을 빛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하늘에는 새가 있으며 바다에는 물이 있으며 고기가 있으며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식물들과 아름다운 짐승으로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인생은 원래 좋은 거예요. 원래 아름답고 원래 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하나님과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창조의 삶의 세 번째 모습이에요. 여기 11절 서도 보니까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을 만드시고 또 씨 맺는 채소를 만드시고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셨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5절에 다섯째 날에 한 걸 보게 되면은 20절인데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21절에 물에 생물이 물고기가 생겼습니다. 하늘에는 나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또 24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들 때마다 꼭 붙는 단어가 있어요. 종류대로. 영어로는 according to its kind. 종류대로. 식물도 종류대로 씨를 맺게 하시고 모든 생물체를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종류대로라는 것이 바로 생명이 있다는 의미예요. 과학자들이 생명 있는 물체와 생명 없는 물체의 구분을 내릴 때에 생명체에는 DNA가 있다 합니다. DNA. 이거는 바로 유전자입니다. 유전인자입니다. 모든 인간마다 제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DNA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청사진, 나라는 김정호를 만드는 육신에서부터 성격과 모든 것을 만드는 이 청사진, 블루프린트가 DNA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식물도, 길가에 있는 흔해 빠진 그 풀들도 하나님이 그 풀에게 있는 DNA가 있고, 하찮은 모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체로 하여금 그 블루프린트 DNA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종류대로 만듦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에 대한 존엄을 갖게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좀 덜 똑똑하고 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떨어진다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멸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에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루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고,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이 새로운 찬송과 성경에 새 찬송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새로운 찬양이에요.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새로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찬송하는 이 찬송이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새로운 찬송이 돼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창조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이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 왕은, 우리 믿음의 선조는 그걸 아셨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기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6절, 7절서부터 내용을,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분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떠나서 어디를 가겠느냐, 내가 아침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간다 한들 주님은 거기 계실 것이고 어디 가서 내가 주님을 피하겠느냐. 여기 13절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전능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주께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걸 보니까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에 신묘막측하십니다. 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참 멋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wonderfully and fearfully made. wonderful, 너무 멋있는 거예요. wonderful. 근데 그것이 그냥 wonderful로 안 되니까 fearful, 두렵습니다. 이렇게 나 같은 존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새롭게 창조하심이 내 삶 속에 임하실 때에 나도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질서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의미와 복을 누리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우리가 주머니에 입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아마 10년 안에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트래픽이 심하면은 날 수 있는 아마 자동차 비행기가 아마 상용화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가다가 물이 있으면 물을 갈 때는 배가 돼가지고 그냥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마 10년 안에 아마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시대가 곧 오지 않겠는가. 아마 10년 안에는 우리가 옷을 입듯이 내가 그것을 걸치면은 여기 제트 이게 밑에 쏟아주면서 마치 우리 만화 공상만에서 나오는 것처럼 슉슉 날아다니는, 우리가 새처럼 날아다니는 것이 아마 현실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못 만들어요. 피를 못 만들어요. 왜 그런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피해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DNA가 바로 피에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이 신묘막측한 wonderfully and fearfully 만든 우리 인간의 대단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나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연의 순리는 재창조예요.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DNA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한 모양을 가진 우리의 자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나의 편리함과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자녀 갖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삶의 축복을 놓치는 것이에요. 하나 이것은 단지 육신적인 그러한 재생산을 넘어서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직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어둠이 물려가고 빛이 들어오며 분리와 구별된 통해서 거룩성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아들, 딸을 낳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전도 선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통하여 원하시는 영적 열매셔요. 창조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창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귀한 것이 귀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1894년도에 만들어진 10센트짜리 동전 다임이 거의 200만 불에 경매에서 옥션에서 팔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1894년도에 만들어진 그 S 다임이라는 그 고 10센트가 그렇게 귀한지를 몰랐으면 여러분 집에 있어도 아마 그거 뭐 사 먹을 때 10센트 내고 아마 돈을 썼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10센트 오래된 것 같으면 꼭 확인하세요. 1894년도 그 200만 불짜리인지 모릅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알 때는 그게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알아야 귀한 것이 귀해집니다. 나라는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비로소 알아야 그 하나님을 알 때에 나의 인생의 소중함을 알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창조의 삶은 이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 자존하신 분인 것을 믿을 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다시 재창조, 영적 창조로 일어나가는 그 질서를 통하여 우리는 질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이 이 영생이라는 축복을 주시는 생명의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남은 여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창조의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